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5장 10절에서 29절입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번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대한 참된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10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막과 기구들을 제작할 이제 기술자들을 구한 겁니다. 장막과 기구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각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자들이 나서줄 것을 오늘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술자들은 지혜로워야 되고 또 능숙해야 되죠. 이들이 만들어야 할 이제 기구들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막, 필요한 기둥들, 덮개, 증거궤, 속죄소, 떡을 진설하는 상, 촛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제사장들의 의복 이런 것 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재능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함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이 물질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들여서 각 분야에서 수고할 때 비로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도 다양한 재능이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각기 다 자신의 재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재능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가지 이상씩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재능으로
자신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능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재능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재능의 많고 적음, 또 크고 작음,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을,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얼마나 잘 개발하고 활용해서 하나님께 충성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도 있는 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있는 거고 1달란트 받은 자도 있는 겁니다. 그 받은 재능의 많고 적음이나 크기에 상관없이 맡은 바대로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이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재능대로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충성된 종으로서 인정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또 복된 일들을 더 맡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를 위한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는 재능의 크고 작고 많고 이것을 따질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의 재능을 가지고 얼마나 주님 앞에 섬겨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제 백성들이 20절로 가보시면은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러갑니다. 그 물러간 백성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많은 것들을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헌신적인 기부죠. 물질적인 희생이 컸지만은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난 감사함으로 기꺼이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순간 이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그 깊은 신앙심에 대해서 마음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그러면서 또 자원하는 모든 자. 또 22절에 보면은 마음에 원하는 남녀. 그 다음에 26절을 가보시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29절에 가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자, 이 순간만큼은 이스라엘 전체가 출애굽 역사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드리면서 신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드리게 되는데, 자, 이 많이 드림이 21절에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그 자원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감동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해서 성막을 위한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갖도록 뭐 하셨기 때문이에요? 감동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어떤 뛰어난 신앙심이 있어서 하나님과 예물을 드릴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에 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은혜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서 자원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감동된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자원하는 심령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의 역사인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것도 결국에는 나 자신의 공로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봉사에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는 것 같이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봉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뭔가 재물로 보응을 받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보응이 없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게 돼요. 그리고 뭐에 대한 나에 대한 어떤 보응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더 이상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봉사할 때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원하는 마음이냐, 아니면 내가 어떤 대가를 받으려는 인간적인 욕심에서 이 일이 비롯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자신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은 나 자신도 아낌없이 드릴 만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 감동된 마음, 그 감동되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자를 원하시고 그 드려지는 헌신 봉사를 통해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이날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역량이 허락되는 대로 성심성의껏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절로부터 나오는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 있어요. 21절에서 보면은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그리고 또 24절에도 가보면은 예물을 삼는 모든 자. 또 24절 끝에 가면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 또 25절에서 슬기로운 모든 여인. 26절에서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27절에 모든 족장. 29절에서도 남녀, 자원하는 모든 남녀들 하면서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말 자주 등장하게끔 하는데, 이 모든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이 이 일에 참가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늙은이와 젊은이, 신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이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요구한 모든 물질, 기술력을 충분히 조달했다. 그러니까 장막과 도구에 사용되는,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순간 흡족하게 헌납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만큼은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경외함과 그리고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겁니다. 이만큼 이때 헌물을 드린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말할 수 없는 부자요, 행복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해방된 이후에 지금까지의 일을 아마 생각해 본 결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장막이 앞으로 자신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희생적으로 드리면서 또 과거에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것이 얼마나 컸었는지 묵상하면서 아마 드렸겠죠.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 앞으로 장막을, 이 성막을 통해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더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생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막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게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성막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자취를 감췄어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끼기 시작합니까?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왜요? 애굽에서 여기까지 모세를 통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불안을 느낀 겁니다. 그런 나머지 뭘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결국 금송아지라는 건 뭐예요? 금송아지가 그 금송아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자신들이 생각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임재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 그런데 이 성막이 결국에는 이 불안을 어떻게 해줄 거란 거예요? 해소시켜 줄 거란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장막에 머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막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마음의 정말 뿌듯함과 또 그 마음에 어떻게 보면 불안을 해소해 주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성막 만드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신들의 불안을 결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최근에 경험을 했어요. 이 금송아지 사건. 어떻게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어요. 진멸하려는 위기를 당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언약을 갱신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나 광야에서 체험했던 은혜보다도 더 큰 자비와 용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당연히 감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감동한 사람이라면 성심성의껏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금송아지 만들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에게 있던 그 많은 것들을 정말 거기서 들여서 만들어진 게 금송아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물은 더욱더 성심성의껏 하나님 앞에 드려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그 과오를 조금이라도 씻어 보려는 의도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도된 마음 속에 아마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드렸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같은 행동이 정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해방시키고, 또 지금까지의 광야 생활에서 정말 못하나 잘한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교만하고 투정 부리고 원망하고 그러기만 했던 자신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 끝까지 내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딱 보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게 당연한 반응이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 풍성함으로 드리고, 또 이 드림 속에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고 기쁜 일이라는 것을 아마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막 건축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헌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헌신에 어떻게 보면 모범의 답안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모세로부터 예물을 드리라는 명령을 받자 즉각적으로,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 힘써 드려지는 그 예물에 헌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헌신된 모습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될 만큼 주님 앞에 기꺼이 드려나가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꺼이 드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 내 안에 감동을 주시고 감동된 은혜를 따라서 힘써 주님 앞에 드러나가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